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속하신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 자원하며 또 귀한 것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 속에 형통함이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와 구제와 건축과 또한 선교와 여러가지 모양의 작정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무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쓰임받도록 이 예물 또 저희 교회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영감하셔서 주신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 중에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자기 양심의 법을 다 어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쭐대면서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때에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불러서 너희들 율법 있지? 그런데 율법 지켜? 라고 확인해 봅니다. 율법은 가지고는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들 동일하게 율법을 범한 범죄자가 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바울이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캄캄한 칠흑이 우리 인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스산한 죽음의 배경음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곡조가 박히고 빛이 비춰오면서 이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3장 21절부터 5장 끝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right, 바르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판판히 어길 때마다 거기에 따른 정죄와 형벌을, 율법은 우리들에게 도와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긴 죄에 대한 정죄와 수치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우리는 하나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켜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100% 순종하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받아야 되는 수치와 정죄와 형벌과 사망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공로와 헌신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right,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전부 다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날라온 것이죠. 그렇게 은혜 좋아하는데 죄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지으면 되겠구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6장, 7장, 8장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하, 은혜는 좋은 단어고 편한 단어니까 은혜 하는 곳에는 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구나. 법, 율법을 강하게 세게 그렇게 얘기하는 곳에서는 움츠려들고 죄를 못 짓고, 은혜를 얘기하면 더 죄를 잘 지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 버립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잘 살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고,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죽으면서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끊임없이 거스리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구나. 오히려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반항과 이 범법함이 더 드러났던 것이죠. 그 결과가 나라의 패망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거하면 은혜는 폭군, 압제하는 남편이 아니고 압제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길이 없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살을 내주고 피를 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편, 그 남편 아래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율법이 얘기할 때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좋은 남편, 너무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 아래에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죄를 더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죄와 잘 싸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고 죽이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 너는 율법 악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을 때 이제 7장에서 그걸 다룹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신령하지만 죄가 율법하고 동맹을 맺어서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교두보거든요.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침략해 들어갈 때에 작전 기지를 삼는 거예요. 그게 교두보입니다. 작전 기지를 삼아서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교두보를 삼듯이, 율법은 죄는 아니지만 죄가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서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 얘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이 계명은 악한 게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런데 뱀이 이 계명을 이용하죠. 와서 이 계명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뒤집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죄가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 안에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3절로부터 25절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히말라야 산맥과 같아요. 넘기 힘들고 또 넘어가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바울이라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냐 예수 믿고 난 다음이냐? 지금도 여기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이슈가 오늘 이 본문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불신자로 여기는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칼빈의 후예들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 안에 있는 갈등으로 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먼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신자 내 갈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김진규 교수님이 쓴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 논찬을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논찬 글을 쓰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이 김진규 교수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그 얘기가 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청소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청소년 집회를 막 인도에 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김진규 교수님 써놓은 얘기인데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모여있는 그 청소년 사역자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보여서 막 찾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을 뒤지고 그리고 근처를 뒤지고 그리고 외진 곳으로 막 나갔는데 저 멀리 외진 곳에 그 전도사님이 혼자 다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또 수련회 이 말씀 피우는 학생들이 이탈하는데 학생이 아니고 전도사가 전도사님이 이탈을 했으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쪽으로 발걸음 옮겨서 가봤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손에는 담배, 눈에는 눈물. 그래서 일단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야단을 쳤답니다. 아니, 청소년들이 여기 끌려와서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것도 지금 수련회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사역자가, 전도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자가 여기 와가지고 일탈 행위를 하느냐, 막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담배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지를 걷어올리더래요. 자기 바지를 걷어올려서 보여주니까 담배불로 찢은 흔적입니다. 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제가 제 다리를 찢어가면서 끊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유혹이 나를 또 넘어지게 해서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담배 피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한탄스러워서 담배도 피고 눈물도 흘리고, 한 손에는 담배를, 양눈에는 눈물이.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나, 신자인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자인데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동일하게 담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형태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내 몸을 찢어보며 내 몸을 때려가며 내 몸을 다스려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7장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이 7장의 모습이 바울의 이야기, 신자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경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을 신자의 갈등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신자의 갈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4절로부터는 마지막 25절까지 현재 시제로 바뀝니다. 그 앞부분 과거 시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 과거 시제로 진행되어 오던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바뀝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를 생각을 해볼 때에는 지금 현재의 바울 자신의 상황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지금 이 갈등하는 자아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비신자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즐거워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15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흔적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비록 내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넘어지고 실패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25절에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죠. 신자 안에 보여지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대인 불신자라면 율법 즐거워할 수 있지 않느냐. 유대인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율법을 즐거워했을까요? 바울의 논지로 보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진짜 즐거워했던 것은 율법 자체를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세워나가고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신자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느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군데 더 씁니다. 한 군데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신자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에소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속사람,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 번 더 쓰여지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자, 신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소 안스로폰, 톤 에소 안스로폰, 이 단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딱 3번 쓰는데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이 로마서 7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용례를 볼 때에 불신자에게 쓴 용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자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신자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가셨어요. 그러니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더 신자의 갈등, 신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7장을 마치면, 그러면 이제는 제 갈등이 없는 계속 승리해가는 신자상이 남을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런 이미지를 안 남겨놓습니다. 7장 25절 감사하리로다 하고 피에리어트, 마침표로 끝날 것 같은데 마침표가 아니고요. 7장 25절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 갈등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이 감사와 찬양도 사실이고 구원도 사실이지만 또 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투쟁, 이것이 신자의 또 하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갈등과 투쟁은 오늘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불신자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뭐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신자에게 쓰기에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 끝에 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아니, 어떻게 신자가 죄에 팔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니까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신자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25절을 보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니,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죄의 법을 숨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것이 불신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갈등이라고 여전히 오늘 설교하고 싶냐면, 우리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갈등에 대하여서 6장에서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시는데요,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가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영향력 아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일시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과할 때에 신자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자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지경까지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놓고도 내가 이런 죄 속에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그런 투쟁 자체가
오늘 여기 볼 때에 신자의 갈등이요 신자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7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자의 갈등이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13절은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이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7절에도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도 아니고 율법은 오늘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사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의 선함, 신령함 이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법보다 율법은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이죠. 문제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게 아니고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8절에서도 그랬고 11절에서도 그랬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교두보로 활용을 합니다. 그 좋은 율법을 죄가 속이고 율법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죄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요? 율법은 선한데 그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사악함에 이 죄가 이 사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고 이제 14절부터는 이 갈등 국면들을 보여줍니다. 아는 것과 행함 사이의 갈등, 또 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율법은 신령하다.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7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분명하게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율법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데에는 무능하더라는 것. 나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똑똑하게 가르쳐준 이 똑똑한 율법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데서는 무능하다는 것. 죄로부터 나를 건져낼 능력은 공급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결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길 가다가 평평한 줄 알고 평평한 길을 예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면 어때요? 훅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이 정도에서 내가 서면 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발끝이 안 닿을 때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불과 몇십 센치 차이 안 나더라도 아주 훅 하고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바울이 예측한 것이 있었어요. 그 예측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예측한 것보다 죄의 깊이가 훨씬 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죄의 깊이가 깊은 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죄의 깊이가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깊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행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 깊이에 훅 하고 들어가 본 거죠. 측량하기 어려운 이 죄의 영향력,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거죠. 악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때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율법은 선하고 율법이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계속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의 반대 자리에 있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로부터 20절은 그런 죄를 행하는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절로부터 20절인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이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과거하고는 달리 이제 내가 새로운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봤더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 듣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저희 1번을 훈계할 때 듣습니다. 저 1번이 잘못하면 앉혀놓고 훈계합니다. 그 훈계는 강중약이 있고 다 이렇게 원칙들이 있어요. 왜 벌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납득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 아들이 납득을 못하면 납득시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어떤 때는 30분, 1시간,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납득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럴 때 제 1번이, 아들이라고 나왔네요. 제 1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잘못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야. 로마서 7장을 관통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일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저희 1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1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민과 내가 왜 이러지에 대한 반성적 고백이 아니고 아빠 앞에서 혼나는 것을 회피해보고 면해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아니고 죄라고 죄에게 핑계를 돌리면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줄 아니까요. 바울은 그런 형태로 지금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떠넘기면서 자기 자신을 책임에서 분리시켜내는 그러한 17절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과 죄를 분리시켜서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회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등을 깊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법이 좋고 즐겁고 좋은데 왜 나는 이 하나님 법대로 못 사느냐? 그 못 사는 이유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 속에 또 하나의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마치 기생충처럼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붙어서 사는데 주인은 난데 기생충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다 조작하고 다니죠. 집 밑에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살든지 어떤 형태로 기생하든지 상관없이 그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을 움직여 먹는 것이죠. 마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 먹는 죄라고 하는 기생충이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실제 하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실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대한 통찰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고 바울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율법에 신령해도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신령한 율법이 나를 건져내는 데는 실패하고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생하고 있는 죄를 율법이 효과적으로 다뤄내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율법이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한계를 통찰하면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이미 14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내 속에 또 하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실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절에 18절 19절의 갈등이 20절에 작은 결론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죄에게 다 넘겨 씌운다, 그게 아니죠. 바울은 인간이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를 사로잡는 내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영향력을 미쳐놓은 죄라고 하는 세력, 길 가다가 훅 끄지듯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 그 세력에 대하여서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21절로부터 23절은 그러한 이 율법이 이러한 죄에 속해져 있는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능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도 함께 있더라. 22절은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여기에 대하여서 22절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어떤 나냐?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다시 21절로 가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나, 그 나는 2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0절에 나와 있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는 이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요. 죄가 율법을 우리들에게 침략해 들어오기 위해서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또 하나의 내 속에 있는 실체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무슨 단식이 나옵니까? 참 비참하다. 죄와 한번 실제로 싸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점에 다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내가 이래도 주의 종인가? 이거는 초신자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합니다. 내가 이래도 권사인가? 내가 이래도 집사인가?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하는 내 모습을 내가 직시할 때 나오는 고백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호라, 나는 맹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기 우리 공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이쁜 번역입니다. 이쁘게 번역해놨어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처절하게 찢어질 정도로 비참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 공부하다라고 하니까 약간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때 처량하게 짝이 없는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비참한 내 모습을 본 것이죠. 이 비참함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실존적 경험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비참함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한 자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24절에 사망의 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칭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이런 정리를 해드릴 때가 있었어요. 죄와의 관계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정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right,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 그 지긋지긋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언제냐?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 성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몸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 그 영화의 단계는 남겨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지만 죄가 부재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에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영화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 때는 그 영향력, 이 영화의 단계, 그 미래에 이 소망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25절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노라.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바울의 입술에 처절함과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그 입술 속에 이 감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가? 율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율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고 불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깊은 절망,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허덕이고 갈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바울은 완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내 자신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에 율법의 불순종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바울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행하신 이 복음, 바울은 여기에 모든 소망을 다 걸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착한 성품, 꽤나 준법하고 바른 생활, 모범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 듣는 그러한 칭찬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는 이 뒷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전쟁에 나가는 용사 느낌을 받았어요. 이 25절을 전반부를 중앙에 두고 전투하고 있던 바울이 잠시 이 복음의 기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기지에서 푸른 복음을 지금 맛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등과 이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직장으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자녀와 실험해야 되고 직장 상사와 실험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숨겨진 죄와 실험해야 되고 지긋지긋한 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죄성과 실험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 구원과 감사를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그 실체를 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똑같은 하루인데,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은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의 실체를 무시하거나 허상으로 여기지 않냐고 실체로 여기면서도 그 갈등과 투쟁을 인정하면서도 승리가 주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과,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시간 때문에 못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팔장님, 우리 시간 때문에 이어서 못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어서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